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리부트, 재가동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이 한나를 좀 봐볼까요? 혹시 컴퓨터를 쓰다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주제랑 맞아서 이걸 하는데, 이 컴퓨터에 대해서 좀 문외한 분들은 조금 헷갈리시거나 그러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걸 좀 쉽게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 컴퓨터를 쓰다가 보면 이게 처음 쓸 때는 괜찮은데 좀 오래 쓰고 막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컴퓨터의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이상이 있어서 어떤 때 멍청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조금 비상조치 좀 아시는 분들은 컨트롤 알트대를 눌러서 작업관리자를 떠서 이런 걸 지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파워 스위치를 껐다 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다시 파워를 넣어 작동을 시키면 커다란 문제가 아닌 경우는 그냥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자기가 알아서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무슨 어느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사들은 무슨 이상한 소리 나면서 한번 자동스럽게 죽었다가 다시 재부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작업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작업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임시 저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좀 속된 표현으로 날릴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시스템 복원이라는 것을 행하면서 행하게 됩니다. 어떤 날짜까지 이 부분을 해서 다시 원위치 시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작업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가벼운 문제일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는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해서 완전히 초기화해야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도 깔고 막 복잡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면 괜찮은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리부트를 보통 얘기를 하죠. 이거는 사실은 리부트라는 말은 또 영화 용어로도 많이 쓰여요. 어떤 경우로는요. 예를 들자면 배트맨 시리즈가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옛날 했던 것을 다시 할 때 리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리부트는 단순한 리메이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리부트는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설정과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시리즈를 부각시킵니다. 슈퍼맨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예전 이미 배트맨 시리즈에서 배트맨의 어렸을 적 상처와 그 부분을 다뤘어도 똑같이 그 시점에 사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좀 그 경우는 아니죠. 새로운 출발이 되어집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넘어가나요? 네. 이렇게 리부팅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비를 재시작하기도 하고, 또 시스템을 리부터 시스템 하게 되면 시스템 재작동을 시키고, 또 어떤 때는 리부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기도 하죠. 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재실행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일 마지막 리부트 인투 리커버리 해가지고 재부팅하여 복구를 실행한다고 하죠. 그런데 요새는 조금 더 이 차원을 더 넘어서는 부분들이 작동을 합니다. 이 경우는 자기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프로그램을 오류인 경우도 있지만, 이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크립토로커 랜섬이라는, 요새 유행하는 요새 아주 이슈가 되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비트코인이라 그래서 이제 좀 돈을 안 사용하고도 이 결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카드를 안 쓰고도. 그거는 설명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안 하더라도. 자, 그런데 이 크립토로커는 일종의 해커 프로그램 같은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실행하다 보면, 어느 특정 사이트에 가서 이걸 하다 보면 이 크립토로커라는 프로그램이 깔려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거는 그냥 컴퓨터를 망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쓰던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엑셀이라든가 워드, 아래하늘 같은 경우를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일을 암호화한 다음에 이를 인질 삼아서 돈을 요구하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웬만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서 해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암호화가 아마 최신의 기법으로 해서 제일 복잡한 그 기법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는 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요청하는 대로 돈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불한다고 해서 꼭 해결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데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소프트웨어들을, 프로그램들을 랜섬웨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어 단어대로 이제 그 볼모르죠. 납치해서 그것을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랜섬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어떤 때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립토화처럼 랜섬처럼 이루어지진 않았다 치더라도 어떤 때 우리 삶에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베드로가 과거의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건 어떡합니까? 그 삶을 올스톱 시켜버립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떡하죠? 그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기억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이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다뤄봤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이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는 그저 어부로서 다시 원위치 되고자 합니다. 그의 원위치는 어떠했나요? 다른 제자들 한 6명까지도 끌어가서 한꺼번에 그쪽으로 몰아가게 하는 공동체의 후퇴와 침체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그런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랜섬웨어나 크립토로커라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을 정지시켜버립니다. 멍청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것이 심각하게 되어질 경우가 있으면 삶이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망쳐버리는 케이스들이 삶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서 보았던 것처럼 리부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서 리부트는 뭐라고요? 그것이 전산용어로는 원래 원위치 정도로 시작이 되어지죠. 영화 속의 리부트는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해석으로 재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루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그 여자를 하루 만에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실수를 반복을 해요. 심지어 그 영화 속에 참 독특한 거는 매일매일 반복이 되니까 어떡하나요? 피아노를 배워요. 자기한테는 하루지만 그게 이제 반복이 되어지니까 익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 달 정도 막 지나고 나니까 그 곡을 너무나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좋아하는 곡을 너무나 멋지게 작용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리부트 시키길 원하십니다.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랜섬웨어 속에서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새롭게 출발하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리부트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보았지만 어떤 일을 벌이고 있나요? 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떡하는 벌어지나요?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프트 되어지는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1년 전에 만났을 때랑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전에 참 열심히 있고 주일날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치고 다녔는데 평일에는 주중에 많이 사고도 치고 심지어는 뭐 이 친구가 이걸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하지만 패싸움도 잘했대요. 패싸움을 벌이고서는 이제 길거리에서 고등학교 때 심지어는 이제 패싸움 벌이고서는 담배도 불고 있는데 바로 옆에 여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같은 교회 친구가 지나갔었다는 거죠. 걸리고서는 자기 이중생활에 들통나서 참 부끄러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와족 속에서 주일은 안 빠졌대요. 그런데 그러던 자기가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게 될 줄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거 1년 전에 했던 얘기죠? 이제는 6년이야.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다. 네가 이제 몇 달 후면 교회를 나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결단해야 될 때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도 그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습니다. 알고 있다라는 거하고 다시 재시작한다는 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 속에서 아직도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내 계획을 놓으라는 것이죠. 내 노력과 밤새 근무를 던져보지만 그 속에서는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이 행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까지 보게 되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배 왼편에 던졌는지 모르지만 아니 배 오른편에 던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방법을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고기가 많이 잡히는 모습이 본문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이제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육지에서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이미 물고기가 잡혀 있고 또 굽고 있으면 물고기가 굽고 있고 떡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불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물고기를 갖고 오라고 그러시죠. 근데 거기서 벌어진 한 가지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뭐였나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아까 6절에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었는데 11절에 보게 되면은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됐는데 이같이 많으나 뭐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사실 이 153마리는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고 어쩌면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물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주님의 일이 잘 되면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잘 되면 착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자질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은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어제 페이스북에서 어느 패친이 올린 한 글을 봤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암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온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저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힘써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뭡니까? 초점을 자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께 맞추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로서 그분들이 자신을 존경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면서도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뭔가 조금 잘 풀리면 우리는 느슨해집니다. 아닙니다. 리프팅 되어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물고기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이들을 배불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11제자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올라오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 배불린 다음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조금의 여유와 느슨함이 생겨진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접근하십니다. 어떤 때 목사로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만나자마자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해답까지 제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꿈꾸는 게 그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교회가 좀 가정집 같은 분위기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고 좀 그 개나 고양이도 좀 키워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개나 고양이는 유기견이나 유기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처 입은 개들이나 고양이조차도 여기서는 치유되어지고 그런 것처럼 사람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식당이 있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 주방도 같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밥 나누고선 또 예배 드리고 성찬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였으면 바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여유 있고 삶을 나누고 상처 입은 이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주님도 그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하십니까?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본문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3번의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3번이나 질문한다라는 건 어떡할까요?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떡할까요? 부담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나 이야기할 것을 자꾸 반복을 하면 뭡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잔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지겹습니다.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지금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너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있는 강한 심각한 어떤 걱정과 두려움 또는 그의 어떤 상처된 부분들을 치료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 내가 이제 널 믿어 확인시키고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서 극심하고 심각한 문제였다면 그 부분을 도려내어져서 온전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첫 번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요? 앞에 이 질문하고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 사람들 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입장 속에서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하나요? 주님 그러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전엔 내가 내세웁니다. 내 의지를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할 자격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진정 주님의 사역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의지나 내가 교회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고 좋아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주의 일을 사랑한다고 해서 주를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독특한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여기서 뭡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죠. 또 여기서도 사랑하느냐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느냐라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이 예수님도 베드로도 사랑이란 말을 한 번씩 다 사용하시지만 이 6번의 이 단어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2번의 단어는 이 2번의 이 사랑이란 예수님이 사랑하신 단어와 베드로가 사용한 이 3번의 이 사랑이란 단어는 다릅니다. 뭘까요? 자, 보통 헬라어나 그런 거로 얘기할 때 이 사랑이란 단어는 3가지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가요에서 많은 사랑이란 단어 뭡니까? 이성 간의 사랑이죠. 그걸 에로스라고 얘기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사랑하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죠. 아가페.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필레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필레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1차와 2차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아가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필레오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감히 얘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쩌면 베드로가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감히 아가페를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필레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차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라고 얘기하시다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베드로의 수준을 맞춰주셔서 필레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어쩌면 자의식을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감히 자기가 이제는 얘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필레오밖에 얘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종종 어떤 때 수련회라든가 부흥회에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결단하실 분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볼 때는 어떤 때 부담스러울 때가 참 있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결단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란 말이 어떤 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결단하는 건 좋지만 내 의지를 결단할 때 100이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또는 부흥회 때 결단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CCC의 사형리라든가 또는 전도폭발의 그 복음제시를 통해서 영접기도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접기도 드리지만 어느 사람의 통계에 의하면 나중에 1년 전이고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신앙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두룩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면 분명 거듭난 사람이지만 그것이 어떤 때는 나의 의지와 그저 입으로만의 고백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영접할 때 분명히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입으로만의 고백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나아갔던 베드로라고 이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엎드러진 그 자로서 이제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허히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진정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쫓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나아갔을 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러자 그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쉽게 구분을 합니다. 여리고에 속한 사람, 우리 편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마저도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일에 여러 가지 피치를 걸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주의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바로 거기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고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교회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는다면 거긴 소망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러한 것을 깨달은 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본문이 좀 바뀌었군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3번의 질문을 통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전에는 자기 의지와 내가 무엇을 하겠노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쫓아가고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예수님 믿으면 다 이렇게 끌려간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는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이제는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내 계획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뭐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쫓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 마십시오. 계속 어려운 일들만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이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주님의 방법대로 쫓아가고자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생깁니다. 뭘까요? 2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21절 전에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19절에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고난이지만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 얘기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앞에서 누릴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축복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뭐합니까? 베드로가 이제 리부팅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나요? 이제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제자가 있어. 이 제자는 요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에 따르는 것 없이 그를 비하한 다음에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요. 궁금할 수 있죠.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면 딴짓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사실 이게 회복된 지 얼마 됐다고 바로 딴 사람한테 눈을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앞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달려가면 되는데 자꾸 딴 사람은 어찌 될까? 딴 사람은 어떠할까?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23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의도는 뭐예요?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재미난 거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소설을 썼어요. 물론 이제 꼭 소설이라기보다는 어떤 교회의 새로운 어떤 모델상을 내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그걸 가지고 모티브로 그냥 쓴 건데 요한이 지금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곳에서 불사신으로 등장하는 소설도 하나 등장을 한 걸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상한 소설은 아니긴 한데, 자,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너 거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내가 좀 여유가 있거나 주님 앞에서 회개했다가 다시 돌이킨 다음에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얼마 돌이키신 다음에 바로 이런 행안을 행하죠.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잘못된 사람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비난이나 비판의 초점은 어디 있나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도 방법이지만 뭐요? 내 자신을 살펴보아.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나 똑같이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가 돌아보는 데 더 초점을 두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죠? 무슨 영화 중에? 뭐 친절한 견자씨에서 어느 잘못된 목사한테 금자라는 주인공이 그럽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게 뭡니까? 네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영화는 중요한 모티브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뭐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1절에 갈라디아서 1절에서 4절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게 뭡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교회 하다 보면 내 짐을 남한테 주는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짐을 오히려 지고 다른 사람 짐도 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3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래요. 이 저기 초점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4절에는 또 뭐 있습니까?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느니라. 재미난 표현이죠? 뭡니까? 자랑을 누구한테 해요?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재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 자랑하느냐 안 자랑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남한테 있어요. 지금 베드로도 자꾸 초점이 거기 갑니다. 우리가 리부팅 되어지면 좀 여유가 생기면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5절은 다시 한번 도전을 줍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우리가 리부팅 되어질 때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내게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나아가며 주님의 사명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비록 내가 쉽게 망가지고 너무나 남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삶을 리부트 시키십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나아갔던 사람이라면 이제 그 삶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때 나의 삶 속에 있어서 힘들고 넘어지고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도저히 랜섬웨어나 아까 나왔던 그 여러가지 소프트웨어처럼 악성 소프트웨어처럼 내 삶이 얽매여 있고 도저히 출발할 수 없는 것처럼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이 나의 삶을 리부트 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내 삶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삶을 재가동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남한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단 내 자신이 제대로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재가동시킴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